에베소서 말씀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떤 교회를 어떻게 빚어져야 하는지 그 가르침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혹시 유럽 여행 가셔서 어떤 유명한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데 가시게 되거든 이런 그림 있나 한번 좀 눈여겨보십시오. 세 명의 여인이 서로 손을 잡거나 끌어안고 둥그렇게 원을 그린 모양으로 춤추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주 고대 시대 때 폼페이 벽화 중에도 이런 여신들의 그림이 있고요. 르네상스 시대 때 루벤스 같은 유명한 화가들도 이런 작품들을 많이 그렸다고 해요. 루브르 박물관 가면은 이런 그림들이 있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중세 시대 지나서 르네상스, 현대까지 수많은 서양 화가들이 단골로 그렸던 소재가 바로 이 산미신입니다. 이 여신들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인데 원래 이름을 영어로 직역하자면 저렇게 The Three Graces, 은혜 여신들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셋이 모여 있으면 은혜의 여신들인데 각각의 여신들마다 이름들이 따로 있대요. 풍성함, 기쁨, 광채, 이런 이름들이 여신 셋이 각각 따로 있고, 이 여신들이 모여 있으면 Three Graces, 은혜 여신들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셋이 각각의 이름이 따로 있느냐면은 우리말로 은혜라고 번역되는 단어, 고대 그리스 단어 카리스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풍성함, 기쁨, 광채, 그런 거거든요. 풍성함, 기쁨, 광채, 그래서 합치면은 카리스, 은혜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지금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슬랭처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 말고, 원래 은혜라는 말의 본뜻은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호의를 베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광채가 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난 점은 은혜를 꼭 이렇게 세 명의 여신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은혜는 한 명이 아닙니다. 세 명입니다. 고대 그리스인들 생각에 은혜는 저렇게 같이 손잡고 도는, 춤추는 여신들 같이 서로 돌고 도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인들의 생각에 은혜는 주는 것이고 받는 것이고 또 되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꼭 반드시 그런 국면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는 쪽이 있고, 그러면 그 은혜를 받는 쪽이 있고, 받는 쪽에서 은혜를 되갚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은혜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은혜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 개념이 좀 재밌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은혜는 돌려받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고대 로마 세계에는 현대처럼 은행 대출 같은 것도 없고요, 뭐 보험도 없고 사회복지 시스템도 없었죠. 하지만 그런 모든 기능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회적인 관습인데 그게 바로 후원자 제도입니다. 영어로는 패트론이라고 하는. 요즘도 유튜브에서 유튜버들이 막 방송 만들면은 패트론들이 후원을 막 해주잖아요. 그것 가지고 또 더 좋은 동영상 만들고, 그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은 후원자, 패트론이 됩니다. 그래서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 클라이언트들을 돕습니다.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들은 반드시 패트론들에게 어떤 보답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유튜버들이 그러듯이 자기를 후원해준 이들에게 뭔가 답례를 해줘야 돼요. 그게 고대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카리스, 은혜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시대 때 큰 부자의 저택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그래요. 아침부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날 먹을 것을 얻어가려고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번에 재판이 있는데 거기서 변호를 좀 해달라고 부탁하려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자식, 내 조카 좋은 취직 자리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려고 오기도 합니다. 부자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죠. 호의를 베풀기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부자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의 부탁을 때로는 들어주는데 다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클라이언트들이 페트론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되갚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되갚느냐 하면은 후원자들이 페트론이 어디 나가서 무슨 시가 나가서 이렇게 외출을 하면은 줄줄이 수행원으로 따라 나선대요. 이 사람이 얼마나 위세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영향력이 큰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이 페트론이 혹시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있으면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후원해 준 사람입니다 라고 나가서 증언을 해줘야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 클라이언트들은 자기를 후원해 준 후원자 페트론의 미담을 널리 알려야 됩니다. 칭송해 줘야 돼요. 기회 있을 때마다 그가 얼마나 선한 일을 나에게 해줬는지 그것을 널리 알려주면서 말하자면 이 후원자가 광채를 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후원자들은 클라이언트를 돕고 클라이언트들은 그런 식으로 그 은혜를 되갚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에베소 도시에 아주 큰 부자 가이우스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이 에베소 도시의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공중 목욕탕 건립을 위한 거액의 돈을 내놓습니다. 기부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가이우스는 에베소 도시의 공식적인 후원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는 뭘 해줘야 돼요? 보답을 해줘야 됩니다. 이 광장에 이 가이우스의 동상을 세워줘야 합니다. 아니면 목욕탕 앞에 이렇게 비문같이 딱 해놓고 우리 도시의 은인이자 후원자이신 가이우스가 이 목욕탕을 지어줬음 써붙여야 합니다. 축제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에게 박수 쳐주고 칭송해줘야 되죠. 도시가 그걸 안 한다? 그럼 다음부터 후원 없습니다. 그건 그 도시가 아주 배은망덕한 일을 한 것이고 아무도 그 도시에 후원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철학가 세네카라는 사람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되갚지 않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고 그것은 살인이나 아주 폭력적으로 정치하는 그 타이란트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썼다고요. 그게 고대 로마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지, 그걸 배은망덕하게 갚지 않으면 사람 죽이는 것보다도 더 나쁜 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러니까 고대 로마 사람들에게 카리스, 은혜라는 것은 답례를 바라고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되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아예 처음부터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부자라고 해서 아침부터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조건 다 퍼주지 않습니다. 심사를 거친다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봅니다. 저 사람이 내가 베푼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 도와주는 게 나에게 어떤 플러스가 되는가.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또 안 도와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지 않는 거예요. 고대 로마 사람들은 신들과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생각했답니다. 대부분의 고대인들이 그렇죠. 어떤 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막 기도를 하고 막 제물을 바치고 그래서 봉헌을 해서 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면은 그 사람은 그 신의 은혜를 칭송해야 돼요. 뭔가 만들어야 돼요. 비문을 만들든지 뭐 글을 쓰든지 시를 쓰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 신을 칭송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신의 노여움을 사서 오히려 큰 화를 입게 될 거라고 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그게 원래 카리스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은혜라는 개념은 세상적인 고대 로마 사람들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놀라운 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놀라운 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로마 시대의 문화 속에서 그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똑같은 카리스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전혀 다른 의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복음의 놀라운 점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2장으로 넘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하죠. You are dead. 이거 원문에 보면은 더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너희들로 말하자면 너희들은 죽어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죽었었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무능한 자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대 로마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전 심사를 하셨다면, 저 사람들이 은혜를 되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심사를 먼저 하셨다면은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찬송을 하고, 무슨 예배를 얼마나 드리고, 얼마나 거액의 헌금을 하고,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생명까지 다 드린다고 해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실제적인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갚을 수는 없어요. 그 대가를 다 지불할 수는 없어요. 어떤 종류의 사랑은, 어떤 종류의 은혜는 전혀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교만입니다. 내 인생을 다 드리면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대신 드리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나 한 사람이 인생의 값어치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값어치와 같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넌센스죠. 그러니까 정말 커다란 그런 종류의 은혜들은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 누리는 겁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뒷구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죽었었다, You were dead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You were dead는, 지금 사도 바울은 You were spiritually dead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You were dead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그 죽음은 이런 거예요. 그냥 꼼짝도 못하고 시체처럼 누워있는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비유적인 측면에서 그냥 영적으로 죽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죽음은 이런 겁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모순적이죠. 이게 죽어있는 삶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것을 기준 삼아서 같이 따라가는 삶.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사람들이 하라고 하는 것,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삶. You were dead.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나라고 우리도 그렇게 살았을 뿐인데,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돈 벌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돈 쓰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인스타그램 하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사도 바울은 You were dead라고 말하는 거예요. 본문의 구조를 잘 살펴보면 더 충격적인데, 그게 왜냐하면, 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이 시대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왜 죽은 삶이냐 하면은, 그 뒤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의 문법이 그걸 의미합니다. 너희들의 죽어있는 삶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삶인데, 그것은 곧 동시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자칫 오해하기 쉬운 말씀인데요,
세상 모든 문화가 악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문화가 사탄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 문화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문화는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영화 보는 것, 뭐 춤추는 것, 운동하는 것, 골프 얘기 나오려다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 according to it.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따라가는 것. 옳으냐 그르냐의 기준을 따질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같이 휩쓸려가는 것,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하니까 다 같이 그냥 휩쓸려가는 것,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상에 두는 것, 그 뒤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역사가 있다.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친구들이 전부 다 유명한 브랜드 신발 사신는 게 처음으로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나이키, 미즈노, 프로스펙스, 안 되면 타이거라도 신어야 돼요. 언젠가부터 친구들이 모두 그렇게 메이커 운동화를 사시니까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엄마에게 조르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도 이거 나이키 사줘. 그러면서 하는 말이 꼭 그거죠. 나이키 없는 애 나밖에 없어. 우리 반 애들 다 신어.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그럼 넌 네 친구들이 죽으면 따라 죽을래? 엄마들 단골 레파토리. 거기에 진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 이게 지금 그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면은 그게 옳은 거야? 청소년 시기에는 특히 다른 애들이 하면 다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친구 잘 사귀라는 얘기죠. 내 옆에 친구들이 다 술, 담배 하면은 그게 당연한 노멀인 줄 알아요. 다른 애들이 막 쌈박질하면서 몰려다니면은 그게 노멀인 줄 알고 살아요. 가치관이 그렇게 형성이 돼요. 사실 어른 돼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무슨 명품 사면은 나도 명품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어디 다녀오면은 나도 거기 다녀와야 되는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두쫑쿠 먹으면 나도 먹어봐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세상 풍조를 기준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사도 바울은 죽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뒤에는 사탄의 괴계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과연 그러한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비춰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그 뒷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죽은 삶, 죽어 있는 자들이 따르는 것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육체의 욕심입니다. 3절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문의 단어 하나하나 문법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고 그런 이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짐승적인 본능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라고 성경은 써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말하자면 태어나기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문법적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잘못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태어나기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살아가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문법적으로는 둘 사이에 어떤 인과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냥 진노의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의 삶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사탄의 역사를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고 자기의 본능에 충실한 삶,
그것이 불순종의 아들들의 삶이고 진노의 자녀들의 삶이다. 그것이 얼마나 살아있는 것처럼 스스로는 느낄지 몰라도 그건 죽은 삶이다. 몇 주 전에 저희 집 뒷마당에 잡초를 아내랑 같이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냥 저희는 이렇게 가만 냅둬도 뭐 꽃도 피고 그러니까 예뻐가지고 가만 냅두는데 걷잡을 수 없이 너무 쑥쑥 자라가지고 요 동네는 좀 이렇게 파이어핏 있는 그 부근만큼은 좀 뽑아야 되겠다고 한참 힘들어서 뽑았어요. 그래서 어떤 거는 뿌리채 다 뽑고 어떤 거는 도저히 뿌리도 못 뽑아서 그냥 잘라내고 그래가지고 파이어핏에다 던져놓았습니다. 여름에, 이 뜨거운 여름에 뭐 하루면은 말라 비틀어지겠지, 다음에 불 피울 때 땔감처럼 쓸 수 있겠지 싶었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이렇게 또 보면은 굉장히 싱싱해 보여요. 다 마르는데 며칠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살아있는 게 아니죠. 뿌리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죽어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죽어있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You were dead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종류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정령 죽게 될 그런 삶이에요. 여기까지가 2절, 1절에서 3절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들이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도 갚을 능력이 없고 갚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하나님께 뭔가 드리려고 해도 드릴 아무것이 없는 그냥 죽어있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언어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는 그런 자들. 그런데 4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말 성경에 정말 아쉬운 부분이 이건데요, 영어 성경에 나오는 저 but, 저걸 번역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우리들 모두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무가치한 죽음 가운데 매여있던 삶이었는지 설명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힘있게 but,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있던 자들에서 아무것도 되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 죽어있던 자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다. 말하자면 우리들의 패트론이 되어주셨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But God being rich in mercy, 그분은 그냥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어서, 이 에베소서 말씀 지금 읽어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런 풍성하다는 이미지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넘쳐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자비가 막 넘쳐 흐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가 넘쳐 흐르시기 때문에 그 죽어있는 자,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얘를 구원해주면 얘가 나를 엄청 칭송하겠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멋있는 일을 하겠구나, 그걸 보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불쌍하니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고대 로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내가 은혜를 베풀어주면 나에게 뭘 갚아줄 수 있을까 생각하고 베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불쌍하니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을 원문으로 보면은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말로는 저렇게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라고 하는데 원문에 보면은 한 단어입니다. 함께 살리셨다라는 한 단어, 함께 일으키사라는 한 단어, 함께 앉히셨다라는 한 단어. 그래서 이 성경 주석가들은 이거 사도 바울이 만든 단어 같다고 그래요. 고대 문헌에 잘 등장하지 않는 단어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단어 자체를 만들어 버렸다. 함께 살리다, 함께 일으키다, 함께 앉히다. 인류 역사상 이런 단어를 쓸 일이 없었는데,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 놀라운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하시고, 이 죽음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으실 때 우리도 그 하늘 보호자의 그 하나님의 차원의 그 신의 세계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세계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될 거다도 아니고 앉히셨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온 우주의 중심 하늘 보호자에 우리도 함께 앉아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이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와 똑같이 대해주고 계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보답을 드릴 수 있어서 그것을 기대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잘 써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식으로 우리들이 잘 살아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값없이 베푸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잘 보답하지 못해요.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 고침 받자마자 신나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고 딱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10명 중에 딱 한 사람만.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끔찍한 비참한 삶에서 건져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미래를 약속해 주시고 그 미래를 가지고 오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든든하게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고 계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해요. 보답하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드리는 것을 여전히 아까워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지금 이 순간 당장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의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 없는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가치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는 아까워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고대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은혜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까 제가 고대 로마 사람들의 은혜 개념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해야 되지 않나? 최소한 그 사람의 미담이라도 널리 퍼뜨려야 하지 않나? 그거 안 하면 그거 정말 배은망덕하고 나쁜 사람 아닌가? 물론 그래야죠. 사람이라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죠. 문제는 그 은혜를 베푸는 쪽에서 어떤가 하는 거예요. 은혜 베풀 때 그런 보답을 기대하고 베푸십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갚지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겐 은혜를 안 베푸십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의 은혜와 크리스찬들의 은혜 개념의 다른 점입니다. 킹스턴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적용하냐면은 목사가 신방 가서 밥 한 끼 얻어 먹은 것도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밥 얻어 먹었으면 당신도 사야 하지 않냐. 그거 안 하면 배은망덕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봉사를 했으면은 주보에 광고 내줘야 되지 않냐. 목사가 정성스럽게 진심을 담아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지 않냐. 그거 안 하면 배은망덕한 거 아니냐. 물론 맞는 말씀이기도 하죠. 은혜를 입은 쪽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국 영화 중에 잘 알려진 대사, 호의가 계속되면은 뭔 줄 안다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알아요. 몰라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은혜를 받은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상대방의 호의를 받은 쪽은, 상대방의 은혜를 받은 쪽은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할 수 있는 한 그 받은 사랑을 되돌려 드리려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베푸는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요.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칭송해 주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봉사 안 하십니까? 밥 한 끼 사줬는데 돌아오는 것이 없다면 상대방을 욕하는 것이 맞습니까? 열심히 그분을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랬는데 전혀 돌아오는 게 없다면 그다음부터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교회는 헌금 많이 할 만한 사람들에게만 잘 대해줘야 합니까? 나에게 밥 다시 사줄 수 있는 사람들만 초청해서 밥 먹여줘야 합니까? 나를 칭송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까? 그 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의 은혜는 세상의 은혜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값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이들을 환대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아무것도 되돌려 받지 못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수, 전시할 수,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그 은혜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깊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할 수 있으십니까? 그래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면 너무 고맙죠. 기쁘죠. 감사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봉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송해줘서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잠깐 있다 떠날 사람이라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오래 나랑 같이 있을 사람만 신경 쓰고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은혜의 공동체라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3절에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우리말로 칭찬이라고 번역했고 영어로 크레딧이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저 단어가 카리스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그게 무슨 카리스냐? 그게 무슨 은혜냐? 너희들한테 잘 대해주는 사람들만 잘 대해주면 그게 무슨 은혜냐? 그리스도를 모르는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들에게 은혜가 어떠한 개념이어야 하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런 은혜의 공동체를 꿈꿔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나의 권리로 여기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려고 애쓰는 사람들, 아무 대가 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들 각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고 온 공동체를 가득 채워서
우리를 통해서 오는 여러 세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풍성함이 가득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저희들의 삶을 부끄럽게 되돌아봅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고대 로마 사람들 같이 받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낸 일이 언제였는가 생각해보면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역사를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 자격 없고 되갚을 수 있는 능력 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들을 온 생명 다 바쳐가며 사랑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삶이, 그 은혜가 저희들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은혜의 능력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원하고 또 그렇게 믿고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